오늘 말씀은 간구와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간구와 기도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라고요. 만약 기도에 능력이 없다면 이 성경에는 기도의 단어가 다 빠졌을 거예요. 그렇죠? 기도에 능력이 없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면 성경에는 기도라는 단어를 다 뺐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능력이 없다면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은 솔직히 기도할 필요가 없으셔요. 근데 주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은 필요가 없으신데도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기도가 필요 없고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그 기도하라고 힘들게, 참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힘들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다 이루어져. 기도하지 마. 힘들게 기도해. 그냥 믿고 살아가 라고 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간구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해주셔요.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간구하고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기도 응답을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 이게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지 안 들어주실 것인지에 대한 그냥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기도해. 주님, 이게 응답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기도해 라고 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말씀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요, 응답에 관한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저기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찾지도 못하는 그 성경 구절에 가가지고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찾으라 계속 찾아봐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뭔가 부족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하는 말 있죠. 분명히, 확실히. 왜 이런 말은 여기 없냐 이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분명히 주실 것이다. 그러면 믿겠어요. 근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왠지 이런 느낌을 받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 약속을 할 때 뭐라고 약속해요? 확실히, 분명히 내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부사적 표현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그 말씀을 변개치 않으시고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면 받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좀 달라서 그렇지,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으면 참 좋겠지만 다른 것이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바울 사도는요, 또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간구와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정말 어린 그 교회에게 간구와 기도를 부탁을 해요. 바울사도가 이렇게 부탁한 이유가 무엇이죠? 바울사도 또한 기도했던 것을 응답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에 대한 것을 체험했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험하면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해요. 그냥 부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어요. 그렇다면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부탁한 기도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부탁해요. 자,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소통이 무엇이죠? 소통은요, 대화가 잘 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화, 소통. 가정에서 아내와 여러분 대화가 잘 통하고 계십니까? 저 요즘 잘 안 통해요. 연인과 대화가 잘 통하고 계십니까? 자녀와 대화가 잘 통하고 계십니까? 잘 안 통해요. 잘 통하지 않습니까?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것을 소통 반대말로 불통이에요. 불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잘 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 안 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통하고 계십니까? 소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소통이 되기 위해서 소통에 대한 방법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야 돼요. 처음에 사랑을 할 때는요, 내 생각보다 누구 생각을 더 존중해 주냐면 내 생각보다 상대방의 생각을 더 존중해 줘요. 상대방의 그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서 계속 그 관심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아침 묵상을 해요. 하루 종일 묵상을 해요. 그분의 관심이 무엇인지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소통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보다도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하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감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평을 할 수 있는데, 불평하기 전에 참 감사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찾아보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다른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많은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있다면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알고 있는 이 바울 사도는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이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부탁을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자, 우리의 기도는 지금 어떤 기도입니까? 한번 점검하며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겁니다. 이 관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인가? 우리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고 있는 기도인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는 육체적인 기도인가? 그냥 육체적 필요와 육체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가?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령 밖에서 육체적으로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를 알려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든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로 인하여 초조해하고 날마다 불안해하죠. 갑자기 기분 좋다가도 무슨 집에 가스불을 켜고 왔네 안 켜고 왔네 그 생각이 잠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거를 그냥 빨리 벗어 던져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붙잡고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도 사라지는 거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또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그 이후의 말씀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육체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육체 가운데만 계속 머물게 돼요. 그래서 육체적 필요가 해결되게 되면 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또 육체적 필요가 생기게 되면 다시 교회를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생활의 염려와 걱정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육체에 가려져서 계속 더 이상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은 교제를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하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친밀한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 기도는 하지만 그냥 생활 속의 기도, 걸어다니면서 기도, 뭔가를 하면서도 기도. 그러나 정말 친밀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뭔가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팅을 할 때도 중요한 미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2시간 다른 방해 없이 깊이 그 사람과 미팅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보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와 같이 이 기도를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제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육적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적 사람으로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도하도록, 내 기도가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다 주셔요. 성령에 대해서 정말 다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계속 눈만 껌뻑껌뻑 한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게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 성령을 구하고 싶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잘 모르지만 성령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싶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하게 되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 돼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곧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셨더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성령에 대해 그들이 이해할 정도로 잘 알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단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요한복음 또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몰랐던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의와 뜻을 위하여 또 기도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성령님 오시옵소서예요. 성령님 지금 이 방안, 내가 기도하는 이 방안을
가득 채워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입술을 붙잡아 주세요. 내 입술을 성령께서 주도하여 주세요. 라는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기도하게 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힘쓸 것을 부탁을 했어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할 것을 깨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힘쓰라.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면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는요, 이미 큰 시험에 넘어진 전적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후원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마지막은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순간 방심하면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삼켜버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요, 주님의 기도는 자신의 안위와 유익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 제자들을 위하여, 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마귀가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몰라요.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마귀는 알아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때에 마귀는 절대로 여유 부리면서 절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전략가입니다. 마귀는 사기꾼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요, 급하고 빠르게 활동하며 그리스도인들을 건들며 유혹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부분을 건들며 유혹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약한 부분을 건들며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3절 말씀과 같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계속 이렇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그리스도의 상황이 여러분 휴전 상황도 아니에요. 휴전 상황도 전시 상황이죠. 평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황이 전시 상황이에요. 즉 전투, 영적 전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호령나팔 부실 때까지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깨어서 왜 힘쓰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힘써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혼자입니까? 우리는 지금 혼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여러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꼴을 공급받아요. 하늘의 영적인 꼴을 공급받으며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성도는요 작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작은 성전이 성도 한 사람이 연결되어서 여러분 큰 성전을 만들게 돼요.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가 이제 세워져 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져서 살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져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서 절대로 떨어져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다니지 않으시는 분,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공동체에 속해셔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으며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성도가 사는 것이고요, 성도가 사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어느 한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 아플 때는 함께 아파해주고 어느 사람이 잘 될 때는 함께 기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8절 말씀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모퉁이돌 되시는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주님. 이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에서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모퉁이 머릿돌 되시는 주님부터 시작해서 이 돌이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목장을 위해서, 교회의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죄로 인하여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목장 모임을 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은 그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서 9장 18절 말씀에서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가나안 정복 작전, 여러분 전복 전쟁이라고 알고 계시죠? 여리고성을 전투를 잘 치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아간이에요. 그 아간의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죠?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아이성의 전투에서 정말 큰 패배를 맛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사기가 크게 꺾이게 되었더라고요. 나 하나쯤이야? 아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함께 모여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줘야 됩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죄의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근데 내가 기도하게 되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호령 나팔을 부실 그때까지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기도로 버팀목이 되어주셔야 돼요. 이게 목장 모임의 목적입니다. 이 안에서 한 가지 더 추가적인 바울 사도가 기도를 부탁을 하죠. 기도 제목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목장에서 목장 모임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님께 전할 말씀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게 의무예요. 또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을 주시도록 이렇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지금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교회도 많이 변했죠. 그러나 교회는 변하면 안 돼요.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가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가 유혹 가운데, 서로가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